이 한국의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에는 조사해 봤더니 69.9세가 이 한국의 평균 수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조사가 2014년에 다시 한번 해보니까 81.9세로 43년 만에 무려 20세나 늘었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크게 늘다 보니 요즘은 사실 건강이 무척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이렇게 잘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이 건강 문제가 사실 상당히 삶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쁜 생활 가운데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걷는 운동을 많이 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이 역시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걷고자 하는 거리를 먼저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정해놓은 거리를 걷거나 뛰면서 땀을 흘리면 체중도 몇백 그램씩 줄고 운동이 참 많이 되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러닝머신 같은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뜻이 무엇인지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러닝머신에서 그렇게 오래 달렸어도 진짜 앞으로 걸어나간 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리에서만 계속해서 걷거나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걸었지만 실제로 러닝머신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열심히 교회에 오고 기도도 하시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봉사도 했지만 실제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단 한 발자국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즉 몇 년 아니 몇십 년 동안 노력했지만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러닝머신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러닝머신처럼 제자리에서 머물렀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이방인들과 똑같이 구원이 필요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들보다 더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에만 머물렀을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 대답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에 따른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오해는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죄 아래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들이 비록 우리보다 뛰어난 신앙 유산을 가지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나 우리 역시 동일하게 죄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구원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런 오해를 바로잡을 때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참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오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올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오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시면 17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첫 번째 오해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을 통해서는 두 번째 오해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이 첫 번째 오해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자기의였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에 빠져서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기에 빠진 이유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구약 중간사를 먼저 잠깐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대언자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대략 400년 기간 동안을 신구약 중간기다 또는 중간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공백기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대언자가 없었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익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유대 땅과 이스라엘 땅 전체를 점령하고 세계 대그리스 제국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이 유대 땅을 점령한 이후로 계속해서 역대 여러 그리스 왕조가 있었고 그 그리스 왕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문화를 이렇게 전해주고 그 그리스 문화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 문화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이 가진 자신들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그리스화가 되면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대인 신앙을 떠나 바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없었지만 신약에만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중간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준수를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쉽게 하려고 구약 성경책에 나오는 율법의 여러 가지 내용을 613개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사람들이 만든 이런 전통에 따라서 추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넷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39개의 추가 사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독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로 한번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한 39개의 추가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밭을 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는 어떤 밭갈기도 안 되며 이 심지어는 잔디밭에 놓인 아주 무거운 의자를 끌다가 그 의자의 다리에 의해서 밭에 골이 파이면 그건 역시 밭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었습니다. 또한 털깎기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정하고 이것을 금지시켰는데, 그래서 당연히 안식일에는 동물 털을 깎는 것을 금지시켰고 게다가 머리털도 빗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 내용을 적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이렇게 우리가 빛으로 머리털을 빗다가 이 빛이 잘못해서 머리털을 뽑게 되면 털깎기에 해당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질러서 매끄럽게 하는 일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정하고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일인데, 피부에 크림이나 연고를 이렇게 찍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문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게다가 물들이는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화장을 하는 일 역시 금지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타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정해서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쭉정이로부터 알곡을 거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그런 사항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 때문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도 시장에서 곡식밭 사이를 지나다가 곡식의 이삭을 따서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율법에 의하면 곡식을 안식일에 먹는 것은 율법을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들이 정한 대로 곡식을 추수하는 일, 비벼서 이것을 까서 먹는 일을 추수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뭔가를 운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들고 2m 이상을 가면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그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역시 이 규칙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약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자리를 들고 2m 이상 걸어갔었을 때 바리새인들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율법 준수에 대해 벌어진 논쟁은 바로 이런 추가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만든 분이, 제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죠. 그 제정한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신 분이시죠. 그분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전통과 규칙으로 그분이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으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우기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더 큰 문제는 바로 율법에 지켜야 할 범위를 축소시켜 놓고 이것만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 가셔서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이 말한 바 너는 가늠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율법에서는 가늠하는 것을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범법이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가늠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정의할 때 그것을 오직 육체를 통해서 범하는 그것만을 가늠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단서를 달고 계십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가늠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잘못된 일인 것이 맞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 간음이라는 넓은 범위를 단지 육체적으로 범하는 일 이것만으로 제한해서 정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성경에서 율법이 말하는 간음의 의미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2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정의입니까? 바로 육체적으로 짓는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짓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간음의 정의를 육체적으로 짓는 것만을 간음이다라고 정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원래 정의로 되돌려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요즘에 TV나 인터넷이나 광고 그림 등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그림들을 음욕을 품고 만든 사람도 간음죄에 저지른 것이 되고 또 음욕을 품고 이것을 본 사람도 역시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음욕을 일어날 만큼 정숙하지 못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간음죄를 지은 것이 되고 이것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들도 역시 간음죄를 범한 것이 된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한다면 간음죄의 범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간음죄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즉 음행이 아닌 이유로 이혼하는 자는 자신이 이혼한 여자를 간음하게 한 것이고 그녀와 결혼한 남자도 역시 간음하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음죄의 범위를 더 넓혀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현재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이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혼율에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간음죄의 대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혼율은 51%가 되고 한국은 47%가 되고 캐나다는 38%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이 중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바로 음행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버리고 이혼을 했다면 이 모든 일 역시 간음죄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간음죄의 범위를 넓게 말씀하신 이 간음죄의 범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우리가 간음을 범하는 범위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간음죄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넓은 의미로 간음을 하지 말라, 간음죄의 범위를 넓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 간음죄만 간음죄로 인정하고 마음속에 품는 음욕이나 이혼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간음죄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율법의 범위가 원래로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지켜야 될 범위가 이렇게 넓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사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넓은 범위를 한두 가지 경우로 좁히고 이를 지키기 위한 사람의 실천 규칙들을 만들고 그것만을 지키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 쉬운 예로 제가 우리 우상 숭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우상에 대한 넓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에만 섬기는 것, 형상을 섬기는 것을 그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욕심, 탐심을 품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그것만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정해놓고 그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인정하고 나서 내 마음에 탐욕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그는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축소하고 그것만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나도 모르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런 실수를 범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그것을 줄이고 그 줄인 몇 가지만 잘 지키면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안주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 빠지면 결국 자기 자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내용을 전제로 해서 오늘 2장 17절부터 20절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의 이런 자만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여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여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구절이 있습니다. 너 스스로 확신한다라는 구절을 분명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영어 킹제임스를 보시면 거기에 thou thy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thou thyself가 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눈먼 자들의 안내여, 그 다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여,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여, 아기들의 교사, 이 네 가지를 바로 너 스스로란 주어가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영어 킹제임스를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에 빠진 것을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올바른 정의, 율법의 넓은 의미를 축소해서 그 한두 가지만 잘 지키면 율법을 나는 다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안주하며 자기에 빠진 사실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범위를 줄이고 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밑으로 보시면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실 율법을 몇 가지를 지키면서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13절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또 이 논쟁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서 사실은 율법 전체를 어겼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드신 예가 바로 뭐냐면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으로서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의 예물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사실 그것을 나 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아무도 쓸 수 없다라는 그런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돈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것을 꿔달라고, 가족 중에서 누가 와서 그걸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것을 빌려주기 싫으면 이 가진 돈은 고르반이 됐다라고 말만 하면 사실 그 사람에게 안 꿔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친 전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기가 싫어서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것들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됩니다라고 말만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사람들이 내린 율법에 대한 정의로 결국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율법을 스스로 어기는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사실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가르쳐주던 뜻을 제약하고 제한해서 오히려 반대로 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실수했다면 사실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두 번째 오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오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어서 25절부터 할례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사실 사람들은 종교행위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교행위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익히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만사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교회나 종교단체 안에서 행하는 종교 활동이나 종교 행위 가운데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종교 행위에서 특별한 능력이 나온다라고 믿기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렇게 믿었던 가장 대표적인 종교 행위는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할례만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의 가르침을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지옥의 문 앞에 앉아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라고 그런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분명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줄 수 있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지금 결혼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실 때 사실 다 결혼 반지를 끼십니다. 여러분도 정말 결혼 반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잘 안 끼셔서 그러시지 사실 분명 결혼식 때 결혼 반지를 하나씩 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왜 결혼 반지를 결혼식에 이렇게 서로 나눠서 가지면서 낍니까? 예, 서로가 부부간의 정절을 지킬 것에 대한 그 약속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결혼 반지가 부부간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효력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낀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요. 반지는 반지일 뿐입니다. 결혼 반지는 이 반지를 낀다고 해서 부부간의 정절을 지켜주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반지를 보고 내가 부부간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걸 생각나게 해주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지, 이 반지 자체에서 어떤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에서 특별한 힘이 나와서 유대인들 자신들 스스로를 구원시켜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리석게도 믿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의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난지 몇 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믿음에 따라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들은 사실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규칙대로 받았다면 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자동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외모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사람들이 각자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바로 2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선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할례를 통해서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봐줘서 저절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마음의 회개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2장으로 가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할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낮추고 엎드려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간음 한 가지의 명령을 놓고 봤었을 때도 아무도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특별히 봐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민족들도 봐주시지 않았다면 이방인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봐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상태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두 가지 오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기 확신을 우리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여,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여, 아기들의 교사다라고 확신을 가진 것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했던지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일 정도로 그런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기 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방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율법의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논쟁을 벌일 만큼 그렇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확신은 한낱 자기 확신이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3절 말씀처럼 그들이 율법의 지식은 자랑했지만 정작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삶으로써 그들이 가진 확신은 자기 확신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이 가진 확신이 자기 머릿속에서만 있는 자기 확신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이 확신이 자칫 자기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올바른지는 내 삶의 열매가 입증해지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대단한 확신을 가졌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율법에 대한 대단한 확신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가 신앙을 잘 믿고 있다라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정말 자기 확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내 생각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확신만큼 그것과 동일하게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그 열매로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입증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할례 자체는 분명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시를 준 큰 선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라는 아주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 그것을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그는 절대로 할례가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그들이 받은 할례가 그들 스스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 곧 할례 받은 올바른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산으로부터 큰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유대인 못지않게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와 바른 교리라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와 바른 신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큰 복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와 바른 교회와 바른 교리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와 바른 교리가 있지만 그 전에 앞서서 바른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그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와 바른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들에게 육체의 할례는 큰 유익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 역시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 주신 이 바른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할례 받은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탐심이라는 우상을 버리는 바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일을 버리는 바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잘못된 자기 확신을 버리는 바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바른 마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바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런 바른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